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악함을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문제는 늘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악함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악함을 내버려 두시고 어쩌면 악을 조장하시는 듯한 그런 구절들까지도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죠. 그중 대표적인 본문이 10가지 재앙을 설명하는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그것인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뚜기 떼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으면서 1절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바르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강요 때문에 바로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죠. 바로가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앞선 본문들에서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였나를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는 표현들이
출애굽기 4장부터 계속 등장하는데 병행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를 소개할 때 이미 바로를 완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섯 번째 재앙까지 바로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만드셨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악함을 행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10가지 재앙, 이 다섯 번째 재앙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악한 상태, 그 자신의 악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재앙까지 바로가 완강함으로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로 불순종한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여덟 번째 재앙을 마주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래 완악하기도 했고 스스로 악을 행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십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를 악하게 만드셨다,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원래 악했던 바로의 성질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은 상당히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땅을 볼 수도 없고 우박 이후에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들마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모든 신하의 집까지도 메뚜기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또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심판이 예고되자 바로의 측근들도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애굽은 망했는데 이제 우리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민족 그냥 빨리 내보냅시다. 쟤네 빨리 그냥 털어버립시다 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도 좋다. 그런데 장정들만 데리고 나가라. 당연히 바로의 이 제안은 거절됩니다. 그리고 메뚜기의 재앙이 시작이 되죠. 바로는 모세를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용서하고 재앙을 거두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협상이 체결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자신의 악했던 마음 그대로였고 역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초점이 옮겨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그런 바로의 성질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죠. 그렇게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는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열 재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전의 설교들을 통해서 이제 알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 초점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똑똑히 보고 내 아들과 자손에게 이것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너희들의 편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전체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 재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징계고 채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공부와도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낸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와 애굽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고, 그것이 너희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 바로의 성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고 하자는 대로 다 되는 그런 너무 쉬운 상황을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긴장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 냉정하게 따지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방해였죠. 그냥 내보내시면 되는데 바로가 자꾸만 딴지를 걸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배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겠구나, 하나님으로 충분하겠구나.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재앙을 보면서 하나하나 단단해져 갔던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위기도 없어야 되고 정말 모든 일이 그냥 다 술술 풀려야 되고 수많은 방해들이 내 앞을 덮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악함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수많은 방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함과 방해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지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함 너머에 있는, 방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로 세상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완악했던 바로의 계획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완악했던 바로의 계획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시고 그거를 보기 좋게 튕겨내시면서 그의 행동을 부끄럽게 하셨고 그를 무너지게 하셨고 하나님을 가장 극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함도, 세상의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영원한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이것을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이 벗겨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단단해져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방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의문들을 품으면서 살아가죠. 뉴스를 봐도, 내 삶을 봐도 그렇게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먼저 보입니다. 또 많이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딜 것 같고 오지 않을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차라리 메뚜기 재앙이 덮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정말 그냥 보이는 증거를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지도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도
때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묻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할 것은 때가 아닙니다. 때를 묻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주님, 그냥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 메뚜기 떼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깊게 삶에서 알아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악함 너머에 있는 주님의 선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방해와 막막함 너머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세상을 정말 보기 좋게 튕겨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여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의 완악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렷하게 보여주셨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이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며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주어진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